우리말에 내리사랑 이런 말이 있어요. 내리사랑. 그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말입니다. 귀하게 자녀를 키워도 그 자녀가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으면 부모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1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리사랑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인류의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랑 같습니까? 내리사랑이 정상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은 사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순위가 없어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인류는 내리사랑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살아옵니다. 자기가 받은 사랑을 다 까먹고 자기가 줄 사랑만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끊임없이 갈등이 사라지지 않는 게 또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랑의 근원은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리사랑을 할 수 있게 한 원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 사랑을 또 다음 세대에게 나눠주고 이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보게 되면 우리의 첫사랑 그리고 마지막 사랑은 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계명, 새 언약의 핵심이 뭐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나 내리사랑했으니까 나는 사랑을 다 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우리 서로 사랑하지. 이 우선순위 때문에 싸우는 일이 없는 거거든. 내리사랑하니까 열심히 키운 부모는 그 결혼한 자녀 보고서 그렇게 결혼하라 해놓고 결혼시켜놓고 싸워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나를 이렇게 대접하지 않느냐. 고부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생기잖아요. 또 그게 다 내리사랑이 원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재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를 잘 살펴보는 건 참 의미 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존재. 그게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어려워요. 우린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기적 사랑밖에 못하거든요. 내리사랑은 이기적 사랑이라 이기적 사랑 외에는 잘 못해요. 서로 사랑이. 그러나 우리는 서로 사랑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고 목적지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다 서로 사랑하는 거지 이기적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공의롭고 언약에 대한 그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항상 공의롭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는 언약에 대한 성취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의미는 항상 이 두 가지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공의롭고 우리를 향한 언약의 성취.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항상 떠나지 않아요. 이것이 빠지면 참된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 욕망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랑을 하실 때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기적 욕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적 욕망에 빠지지 않아요. 자기 자녀라고 해서 공의를 흐리지 않아요. 이방인이니까 공의를 우상숭배하는 이방인, 하나님 알지 못한 이방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공의를 행하고, 이스라엘 내 자식에 대해서는 내 자식이니까 용서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 갖다 우리는 이기적 욕망이라 하는 거예요. 다 손이 안으로 굽는 거 이기적 욕망이에요. 욕망. 저는 이런 걸 자주 보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친구 엄마에 대해서 어머니 하고 부를 때 되게 기분 좋아요. 그죠? 친구 어머니들이.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그 어머니는 우리를 대할 때 자기 자식 때문에 친구를 대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쁘다 귀엽다 하는 건 자기 자식 때문이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히 여겨서 그러진 않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린 다 범죄한 존재고 이기적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정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본문은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랑스러운 자녀가 행한 죄에 대하여 눈 감지 않습니다. 아주 매섭게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심은 사실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분을 못 이겨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인내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시니까 그 자녀 사랑하심을 위하여 그 자녀가 온전한 자리에 돌아오기까지 애를 쓰십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선지자를 계속 보내십니다. 그런데 기회를 반복하여 주었지만 끝까지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사용합니다. 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다라고 하는 건 인내의 결과입니다. 그냥 한순간 한번 죄졌으니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회개할 기회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자리에 이르지 않으면 하나님 징계를 내리시는데, 이때 징계를 내릴 땐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죠? 피하여 갈 수 없어요. 그 사실 봅니다.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늘 44절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이런 뜻이잖아요.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다 하리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무슨 말일까요? 그 어미의 그 딸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죠? 그 어미의 그 딸이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일종의 속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미의 모습을 말하는데 그 어미는 어떤 사람이냐면 남편과 자식을 싫어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어미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편과 자식을 싫어한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은 그 남편과 자식을 싫어하는 어미의 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뭐예요? 남편과 자식을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어미도 싫어했는데 그 딸도 싫어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어미의 그 딸이다. 그죠? 남편과 자식을 싫어하는 형의 동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 참 재미있는 겁니다. 45절 보면 너는 그 남편과 자식을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형이라는 건 사실은 이게 잘못 오해가 되어지면은 남자 개념이 돼서 형, 동생,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자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매의 동생이라 그런 거예요. 형이라는 게 자매를 얘기하면 딸이 앞에서 딸이라 그랬으니까 자매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도 자매로 이제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자매의 자매죠. 그러니까 형의 동생은 자매의 자매란 뜻이죠. 그죠? 그렇게 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형이라고 나오는 건 다 자매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되었든 이스라엘은 남편과 자식을 싫어합니다. 그 어미가 남편과 자식을 싫어했다. 그럼 여기서 남편은 뭐고 또 자식은 왜 싫어했는가? 왜 남편을 싫어하고 자식을 싫어했는가? 여기서 남편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의미하고 자식을 싫어함은 자녀를 몰렉에게 제사를 드린 사실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몰렉이 인신제사잖아요. 이렇게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아주 그냥 이스라엘을 분명하게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어떤지를. 그죠? 근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여기 보게 되면, 보세요. 45절에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엔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 어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어미는 남편을 싫어하고 자식을, 싫어하는 자였어요. 근데 그 어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햇사람이고, 느하비는 아모리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 표현은 이 햇사람 또 아모리 사람 이런 의미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이 대표적인 가나안 사람들이 해쪽 속과 아모리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아주 추악한 우상 숭배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들을 잘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참 재밌어요. 그 다음 말씀인데요. 그 40절 내 형은 자매라 그랬죠. 내 자매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좌편에 거하는 사마리아다. 그러니까 언니는 누구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은 누구라는 거예요? 소돔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미의 그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은 동생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소돔이고 하나는 사마리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 소돔과 사마리아 하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악한 존재들, 우상숭배의 열심인 존재들을 표시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표현합니다. 특별히 소돔의 죄에 대하여서 밝히는데 49절에 보면 이 소돔의 죄는 아주 교만하고 또 부유하면서 가난한 자를 무시합니다. 거만합니다. 그리고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가증하다 이 단어는 구역질난다, 역겹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역질나고 역겨운 일을 행하는 거기에는 성적인 타락과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소돔에 있는 성적 타락과 우상숭배 근데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뭐죠? 교만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여튼 이 소돔은 단지 그냥 하나의 죄만으로 멸망한 게 아니라 온갖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돔이 동성애로 멸망한 거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 있기 때문에 포함해야죠.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 그리고 도덕적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소돔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과 이왕으로 심판하셨잖아요. 심판받기에 마땅한 그게 소돔입니다. 사마리아 역시 비슷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표현한 거는 이 어마어마한 죄를 진 소돔과 사마리아 죄보다 이 죄가 이스라엘의 죄에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반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죠? 51절 보세요.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치 아니하였네. 아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51절이 참 재밌어요. 그 하반절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한 거로 너의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어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의 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소돔과 사마리아의 죄는 별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휴, 그 정도면 의인이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힌 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과 사마리아, 이거는 혼합주의로 빠졌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 성적, 완전히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죄를 얘기할 때 소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죄는 너희들이 지은 죄의 절반도 안 된다. 너 때문에 그들은 의롭게 됐다. 의롭게 비친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표현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스라엘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제 52절에서 보면요. 내 언니와 동생에게 심판을 내렸듯이 너희에게도 심판을 내리겠다 말씀. 자, 소돔과 사마리아 심판을 내렸듯이 너는 그들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으니 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가 공정을 정말 많이 말하잖아요. 공정을 말하는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만큼 분명한 기준이 없다. 그래서 이 기준대로 한다면 진짜 공정한 사회 되겠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고 또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렇게만 끝내지 않으세요. 53절이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잡힘, 그들 중에 너로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돌이킨다. 돌이킨다. 사로잡히면서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풀어준다는 거잖아요.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회복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하셨다고 선언하세요. 55절에 보니까
네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사마리아와 그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고 너와 딸들도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54절에서 회복할 때 이스라엘은 자신의 수치를 더욱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옛 지위가 회복될 때 소돔과 사마리아가 이스라엘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소돔과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은 무서운 일이지만 자신들이 보니까 이스라엘이 받은 심판과 수치에 비하면 자신들은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위로를 받는다. 이 말은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행하신 심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소돔만 예를 들더라도 소돔이 당한 그 형벌을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데 오히려 소돔이 회복될 때 아이고 이스라엘을 보니까 오히려 위로가 됐다. 야, 우리는 이렇게밖에 안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소돔은 한순간에 사라졌잖아요. 그죠? 한순간에.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끔찍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돔과 사마리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심판을 볼 때 위로를 받는다.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죠? 소돔의 심판이 가장,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은 소돔의 심판에서 비웃었거든요. 그 죄로 인해서 당연히 벌 받아야지. 또 죄 졌으니까 벌 받는 거 맞아. 이렇게 비웃었던 사람도 이스라엘인데, 그죠? 그런데 회복이 일어날 때 보면 이스라엘에게 임한 심판을 알게 된 소돔과 사마리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교만하였는지 말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후에 얼마나 수치스러운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회복이 됐어도 자신들이 정말 수치스러운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교만하였을 때 소돔의 죄에 대하여서 비웃었습니다. 56절 한번 볼까요? 56절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느냐. 입에 담지도 않았다고요. 아이고, 비웃었다는 뜻이죠. 그죠?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 입에 올리지도 않는 건 뭐예요? 비웃는 거잖아요. 야, 저런 놈이랑 말해서 뭐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교만했을 때 그런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드러나기 전이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소돔과 같지 않다는 교만입니다. 아람의 딸들과 블레셋의 딸들이 이스라엘을 멸시하기 전입니다. 근데 이 말은 지금은 아람과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방 나라와 달라 택한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이 사람들.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조롱거리가. 그래서 58절에 보니까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징계를 이스라엘이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온갖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59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멸시한 것. 그러니까 당연히 멸시에 대한 대가예요. 이스라엘이 그 멸시에 대한 대가를 소돔과 사마리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죄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들이 받은 심판을 보면서 소돔과 사마리아가 위로를 받을 정도니 얼마나 무서운 징계가 임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의 행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행한 대로 갚으심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공의라 그래요. 하나님 이스라엘 행한 대로 그들의 죄를 갚으셨어요. 그게 공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끝날 줄 알았는데 60절과 63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 이미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회복하시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냥 하나님이 마음이 갑자기 변해서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내가 구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이기적 욕망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그렇죠.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언니와 동생도 한 가족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죠? 언니와 동생도 이제 다 한 가족 안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배반하였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파기할 때 징계는 내리시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세요.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게 보여주는 겁니다. 63절은 매우 중요한데 같이 읽어볼까요? 63절도 시작.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를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웠어. 다시는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용서입니다. 뒤에 다시 살펴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럽게 됩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받게 됐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 용서받을 때 당당하겠습니까?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하여 부끄러운 거예요. 아휴, 제가 어떻게 그 아는 순간 아니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못된 일을 했을 때 부모님이 용서해 주면 내 양심이 살아서 난 진짜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용서해 주시니 어찌할 줄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아심리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사건일 때는 용서하고 작은 사건일 때는 혼내라 이런 표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시금 그 자녀의 자리가 회복되었다.
그런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감사 외에는 없죠. 하나님은 언약에 근거하여 일하십니다. 언약을 멸시할 때 심판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회복을 위한 공의의 채찍입니다. 그러기에 언약에 근거하여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합니다. 우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 마지막 종말을 앞두고 주신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돔과 사마리아가 돌아온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없죠. 소돔은 이미 사라졌잖아요. 그죠? 사라진 소돔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죠? 그러면 소돔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자연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것은 이방인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사마리아,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소돔은 이방인들. 그러므로 종말의 때에 모든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오늘 우리가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듯이 우리가 의로워서 대단히 뭐더라 깨끗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용서하여 주셔서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한 가족으로 보이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고 아마 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돌아볼 것이고 또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기대하면서 아마 회개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70년 뒤에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말, 주님 재림하실 때 주신 이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림이 정확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게 선지서이고 또 오늘 에스겔서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럼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구속사의 교훈을 주는데 그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 마지막 날에 온전한 회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이 주신 약속은 궁극적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성취됩니다. 에스겔은 요한계시록과 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때 정말로 에스겔서, 이사야서, 다니엘서, 예레미야서 끊임없이 인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자체는 단지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 준 것이 아니고 종말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종말에 성취될 때 그 모든 영광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시는 말씀이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들은 마지막 심판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 날에 온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0절에 보니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한 언약, 그렇죠? 종말의 때 완성될 그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지금 선지자가 말한 이 회복은 종말의 때 온전히 성취됩니다. 두 번째, 온전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가 선행됩니다. 그렇죠? 회복을 주셨지만 회복을 주시기 전에 뭘 말씀하시죠? 용서합니다.
6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를 용서한 후에 그랬어요. 용서. 얼마나 은혜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그렇죠? 회복은 약속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각자의 심령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십니다. 영원한 성령은 영원한 언약의 상징입니다. 한 번 오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회복이 그리스도인들에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이 있습니다. 용서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 없이 결코 회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63절에 보면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 있습니다. 이 카파르인데요. 이 말은 덮다, 정결케 되다, 그리고 속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은 죄에 대한 덮음 혹은 속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누구도 할 수 없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죄인인 인간은 누구도 일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속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뭡니까? 속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심이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덮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용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용서는 회복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영광이 주어지죠. 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집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 공통되게 이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가족이 되죠. 다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소돔과 사마리아도 다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은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세 번째 구속사의 교훈인데 이렇게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분명한 거죠. 이 땅에서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실 수 있습니까? 내 양심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내 삶이 만족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고백밖에 없어요.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렇죠?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로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죠. 감사하잖아요. 예? 햇볕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람이 불면 부는 바람에 뺨을 스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몸이 좀 좋아지면서 어제는 2,000보를 걸었는데 2,000보 걸어봤자 몇 분 안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000보를 걷다니 고마운 것이죠. 그죠? 오늘은 스쿼트를 15번 했습니다. 세상에 금방 15번 하는데 힘이 들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말씀을 먼저 보지 않고 뉴스를 먼저 보는데 갑자기 띵 머리를 치는 거예요. 아이고, 조금 몸 좋아졌다고 또 교만하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정말 제가 진짜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생각나서 나라와 영광 회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정말로 나의 나 된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건 뭐 변함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뭘 잘났습니까? 정말로 죽어 마땅한, 골백번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고 회복시키고 다시금 영광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 양식입니다. 영적 양식이 은혜예요, 은혜.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고 충실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일입니다.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언약에 순종해야 됩니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길이 언약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에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죠? 삶의 자리에서 절망에 이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상 숭배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합니다. 우상 숭배가 너무 쉬운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리에 심심풀이로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가까이 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역겹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 길이 언약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도전을 주시고 다시금 결단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에 순종하며 언약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내일도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